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렇게 감사하라. 먼저 원망과 불평의 영을 제거를 하셔야 합니다. 원망과 불평은 불행의 통로가 됩니다. 원망과 불평은 마귀가 준 언어예요. 그래서 원망과 불평의 영을 제거해야 되고, 마귀가 준 언어를 사용하면 거기에 마귀가 역사를 하는 겁니다. 감사하느냐 원망 불평하느냐는 천국과 지옥의 차이를 가져와요. 막 원망하면 바로 지옥이 되는 거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감사하면 천국이 되는 겁니다. 원망과 불평은 축복의 고리를 끊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원망과 불평의 영을 제거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마귀는 100가지 감사 중에서 한 가지 원망거리를 찾아내가지고 그래서 원망을 하게 해요. 불평 원망은 자기를 파괴하는 자살 폭탄과 같습니다. 자살 조끼 폭탄 터뜨리면 자기도 죽고 남도 죽는 거예요.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당했는데 물이 없어서 목말라 죽은 게 아니고 먹을 것이 없어서 배고파 죽은 게 아니에요. 원망하는 바람에 광야를 통과하지 못하고 죽은 겁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한량없이 주시고 인간은 그에 대해 감사를 합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에게 연결해 주는 연결고리가 되어 우리의 삶을 영원한 축복으로 인도해 주는 고리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원망과 불평은 그 축복의 고리를 끊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원망과 불평의 영을 제거를 해야 합니다. 자, 원망과 불평의 결과 이스라엘 광야 백성이 원망할 때에 뱀에 물렸습니다. 민수기 21장 함께 있습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뭐 했어요? 원망을 했어요. 감사했으면 좋았을 텐데 원망했습니다. 원망의 내용이 뭐냐면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가지고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하나님은 살게 하셨는데 죽게 하신다고.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하나님이 만나를 주셨어요. 만나는 최고급 영양식이기 때문에 만나는 최고 좋은 과자입니다. 또 물도 없는데 물이 있어요. 하나님의 반석에서 물을 내가지고 요새 말로 말하는 안반수물을 제주도 삼다수보다 더 좋은 물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그래서 원망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신 겁니다. 불뱀은 붉은색 색을 띤 뱀일 수도 있고 물면 불처럼 뜨거워서 죽는 그런 뱀이기 때문에 붙은 이름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백성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계속 죽어가니까 우리 잘못했다고 모세에게 와서 회개하고 빨리 우리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모세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노뱀을 만들어 장대해달라.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가 노뱀을 장대에 달아 높이 달아가지고 노뱀을 쳐다본 즉 모든 사람이 살게 됩니다. 그 노뱀은 신약에 와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돼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들은 살게 되죠. 자, 이들이 광야에서 뱀에 물려 죽은 거는 원망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물도 없어서가 아니고
먹을 것이 없어서도 아니고 원망했기 때문에 망한 거죠. 자, 두 번째, 광야 백성이 가나안 정복을 원망할 때 멸망했습니다. 민수기 14장 함께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32절 함께 있습니다.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의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자, 그들이 원망했더니 그 원망한 것에 대한 결과는 너희 시체가 광야에서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자녀들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20세 이하는 원망하는데 참여하지 않았어요. 머리가 돌아간다는 사람 20세 이상 그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원망해서 20세 이상은 광야에서 죽고 20세 이하는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된 거예요. 이들이 이렇게 죽은 이유는 원망이에요. 감사했더라면 얼마나 좋아요. 여호수아 갈렙처럼 감사했더라면 전 백성이 다 가나안을 정복해서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나누고 그들이 파지 아니한 우물물을 마시고 그들이 심지 아니한 포도 열매를 먹으면서 그들은 축복의 삶을 살았을 거예요. 야고보서 5장 9절 함께 있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원망하지 말라. 부부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부모 자식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나라 왕과 백성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노사도 마찬가지죠. 서로 원망하지 말라. 서로 원망하면 심판을 받게 되고 서로 원망하지 않으면 구원자가 계셔서 축복의 삶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함께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들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원망하다가 멸망시킨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를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본보기입니다. 아마 그들만 그러고 우리는 아닙니다. 지금 시대에 원망한다고 일이 발생합니까? 그게 아니고 본보기고 기록됐고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원망하면 부부간에 원망하면 어떻게 돼요? 가정이 온전해지기 어렵죠. 자, 원망, 불평의 영을 대적하십시오. 원망과 불평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고 영의 문제입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그 상황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고 감사했어요. 야, 우리에게 가나안 땅 주셨다. 가자. 그래가지고 우리 밥이다.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은 가나안을 정복한 거예요.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감사했어요. 그 환경은 찬송하고 기도할 환경이 아니에요. 매를 맞았으니까 몸이 아프고 죄도 안 졌는데 죄로 갇혔으니까 재판관을 원망하고 그 사람들 감옥수, 교도소를 원망해야 했습니다. 근데 그러하지 아니하고 감사했기 때문에 감옥문이 열리고 승리의 삶, 간수장을 세례주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환경과 불평 때문에 원망한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의 문제라는 거예요.
영이 잘못된 사람은 뷔페 가서도 이건 뭐가 이래, 서비스가 이래, 그래가지고 원망과 불평을 합니다. 근데 영이 잘된 사람은 그 그림 있잖아요. 빵 하나 놓고 커피 하나 놓고 감사기도 하는 그림. 그렇게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가 어때서 환경 때문에 원망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 영이 잘못됐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불평, 원망의 영을 대적을 하셔야 합니다. 원망과 불평의 영을 제거하지 않으면 젊어서는 부모를 원망합니다. 부모 잘못 만나서. 중년에는 배우자를 원망합니다. 배우자 잘못 만나서. 늙어서는 자식을 원망합니다. 이 자식이 잘못돼서. 직장 가서는 직장 상사 원망하고, 헬조선이라고 나라를 원망하고, 평생 광야 백성처럼 사단의 밥이 되어 사는 게. 그 늙음하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모든 게 한이 되고 모든 게 원망스럽고, 그래서 후회의 삶을 사는 거죠. 우리는 불평과 원망의 영을 대적해야 합니다. 우리 입술을 불평에게 내주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미래와 운명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불평과 원망의 근원은 마귀고 그 출발점이 지옥이에요. 아무도 스스로 이 지옥의 재앙을 끌어들이지를 말아야 합니다. 원망 불평하는 건 이 지옥의 재앙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거를 제거를 하셔야 합니다. 불평, 분노, 원망, 미움, 짜증이 올라올 때 그때 감지하고서 내 안에 불평, 원망의 영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게서 떠나가라. 그래서 이게 잘못된 영이라는 것만 알아도 분별해서 물리칠 수가 있고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사기꾼 냄새가 난다. 그러면 벌써 50% 이상은 방어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만 알아쳐도 이미 승리할 수가 있다 그 말이죠. 그러면 감사, 영으로 충만할지어다 기도하면 불평, 원망의 영은 떠나가는 것입니다. 하루를 원망하며 사는 것보다 하루를 감사하며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축복이 되죠. 자, 이렇게 감사하라. 두 번째는 감사의 영을 개발하셔야 합니다. 감사의 영을 개발하는 방법, 이렇게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합니다는 하나님이 주신 언어입니다. 하나님의 감사는 성경에 계속 나오죠. 감사하라, 감사하라.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복이 옵니다. 감사를 많이 할수록 행복하고 부자되고 성공합니다. 감사는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이 땅의 모든 것이 감사 시스템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면 잘 되는 거고 원망과 불평하면 안 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함께 읽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에베소서 5장 24절 함께 읽습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범사가 뭐예요? 오늘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이 다 범사예요. 오늘 내가 만나는 모든 일이 다 범사예요. 온갖 일, 온갖 시간, 온갖 만남, 온갖 모든 것들이 다 범사가 되는데, 그래서 범사에 감사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오늘 만나는 사람 감사로 만나고, 오늘 만나는 일 감사로 일을 만나고, 오늘 내가 만나는 모든 것들 범사 다 감사하라고 말씀합니다. 잘된 일은 잘됐기 때문에 감사하죠. 잘 안 된 일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이니 감사합니다. 근데 믿음대로 되려 하셨기 때문에 안 되는 일도 감사하면 믿음대로 될 것입니다. 그래서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감사를 선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심리학자 바버라 프레드릭스라는 사람은 긍정적인 감정과 부정적인 감정을 동시에 경험하기 어렵기 때문에 긍정적인 감정을 떠올리는 것만으로 부정적인 감정을 덜 느끼게 된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한 방에 웃고 한 방에 미워하고 사랑하고 이게 동시에 나올 수가 없다 그 말이죠. 부정적인 감정이든 긍정적인 감정이든 미움이든 사랑이든 한 가지만 나오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왕이면 미움보다는 사랑을, 불평보다는 감정을 먼저 끌어내라는 거예요. 그러면 좋지 않겠냐? 어차피 한 가지밖에 안 나오는데 굳이 사랑을 놔두고 미움을 끌어내고 감사를 놔두고 불평을 끌어내지를 말라는 거예요. 감사냐 불평이냐에서 감사 먼저 올리고, 행복이냐 불행이에서 행복 먼저 올리고, 찡그림이냐 웃음에서 웃음 먼저 올리고, 미움이냐 사랑에서 사랑 먼저 올리고, 그렇게 하면 그게 복이라는 겁니다. 하루의 시작도 감사로 시작하시고 예배도 감사로 드리라는 거예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합니다. 기도도 감사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찬송도 감사 찬송이고, 출근도, 일하는 것도, 말도, 퇴근도, 식사도, 잠을 자는 것도 감사로, 마음도 감사의 마음,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헌금도 감사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어느 축구 프로팀 있죠? 별명이 닭공이에요. 닭치고 공격하는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닭감. 닭치고 감사하는 거예요. 넘어져도 닭치고 감사부터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삶에는 이 감사가 주체가 돼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뭐 하시라고요? 닭감, 닭치고 감사를 하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절대 감사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함께 있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말씀합니다. 왕이 조서에 도장을 찍었는데 뭘 찍었냐면, 왕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던지는 법을 통과를 시킨 거예요. 왜 그러냐면 다니엘을 죽이려고. 다니엘이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았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왕이 아닌 다른 신에게 절하면 사자굴에 잡혀 들어가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거를 알았습니다. 알고도,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었어요. 다니엘을 잡으려고 지금 CCTV가 사방에 쫙 깔려 있는데 그걸 알고도 창문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무릎 꿇고 감사했다는 것은 진짜 감사를 했다는 거예요. 사자굴에 던짐받을 걸 알면서 진짜 감사를 한 겁니다. 다니엘의 감사는 하루 3번 무릎을 꿇고 기도했던 생활화된 감사, 감사의 습관이죠. 감사의 체질, 감사의 성품, 감사의 인격의 사람에게. 그리고 변치 않는 감사입니다. 사자굴에 던짐받을 걸 알면서도, 그래서 알면서도 하나님께 감사를 한 거예요. 좋을 때만 감사가 아니라 이제 죽을 때도 하나님께 변함없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조건부 감사 대신 무조건 감사를 한 거예요. 우린 대개 조건부 감사죠. 조건부 감사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믿기 때문에 이제부터 무조건 감사로 바꾸셔야 합니다. 사자굴에 던짐받을 거 알면서도 그거 상관없이 감사를 한 거예요. 무조건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닭감. 자, 3번째, 가시도 감사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2장 함께 있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바울에게는 가시가 있었습니다. 이 가시는 뭐 죽는 병이 아니에요. 근데 이게 몸에 찔려가지고 계속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이게 의사를 통해 빼낼 수도 없고 이게 가시가 이게 제거가 안 되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육체의 가시만 치료되면 주의 일을 더 많이 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주님은 가시를 제거해 주질 않았습니다. 가시 때문에 바울이 3번 기도했는데 완전수죠. 많이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응답이 주어진 거예요. 바울이 깨달은 것은 하나님이 받은 계시가 너무 크고 높습니다. 그 가시 때문에 교만해지지 않고 겸손하게 됐어요. 가시 때문에 더욱 주님을 의지하게 됐고 가시는 바울 사도를 세상 영광에 집착하지 않도록 한 겁니다. 만약 바울의 가시가 없어가지고 교만했다, 잘못됐다 그러면 신약 성경 반을 바울 사도가 기록했는데 이 성경이 이게 무시가 되겠죠. 그러면 신약 성경이 완전히 성경이 이상해져 버려요. 미완성의 성경이 됩니다. 바울 사도가 구약, 신약, 이 로마서, 갈라디아, 에베소 이걸 다 영적으로 쓴 기록은 대단한 거예요. 이게 없으면 성경이 미완성 작품이 되는데 이걸 지켜야 되는데 그러려면 바울에게는 가시가 필요했습니다. 또 유럽 복음화도 이루어야 되는데 이게 잘못 이단돼서 빠져버리면 하나님께 큰 손해가 나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은 바울에게 가시를 주므로 그 가시를 통해서 이와 같은 역사를 지킬 수가 있었던 거예요. 바울이 잘못됐다고 한다면 성경, 신약 성경 13권 빠져나가 버리면 얼마나 손해가 많아요. 유럽 복음화도 그러하고 하나님의 역사에 엄청난 손해가 납니다. 맹인 안유환 목사님, 하나님 내게 어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숙명의 시인이죠. 뇌성마비인데 이분도 그 가시로 인하여 많은 영감으로 쓴 시인이 된 거예요. 나에게 있는 가시, 팔자가 사납구나. 그래서 원망과 불평하는 대신에 감사하면 그에 따르는 복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젊어서 내가 아팠는데 늙고 나서 보니까 그 아픔 때문에 복이 되는 거예요. 그 젊어서 실패를 했는데 그것 때문에 인생 후반전에 복이 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반대로 인생 전반에 잘 나갔는데 너무 잘 나간 것 때문에 많은 사람이 중도하차하는 경우도 많은 거예요. 자, 여러분들에게 가시가 있다면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절대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속에는 원망과 이 불평의 영이 있어요. 이거는 환경 때문에가 아니라 내 잘못된 영이기 때문에 이거를 제거하시면 우리는 언제든지 환경에 상관없이 감사할 수가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감사하라. 그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무한한 축복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